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구원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나면 뭐 바로 우리가 그 구원의 적용의 측면에서 이제 뭐 소명, 중생, 칭의, 뭐 성화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룰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선택을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소명 중생 이쪽은 제가 이제 2학기 때 다룰 생각이에요. 2학기 때 다루고, 이번 학기는 이제 그 앞에 부분에서, 물론 뭐 따로 뭐 창조론, 뭐 인간론 이렇게 해서 따로 할 수는 있지만, 일단 그냥 구원이라는 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이제 그 선택, 창조, 타락, 구속,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반부까지는 이제 구속의 문제까지 제가 다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문제까지 좀 다루고요. 물론 이제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인간론을 다루고 또 기독론 다루고 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에서 큰 틀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간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구원이라는 게 결국 인간에 대한 구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 타락, 구원이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또 우리 천사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천사의 타락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물론 뭐 주루시장에서 뺄 수도 있지만 한 번쯤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천사에 대한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천사의 타락,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간의 창조에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이제 마지막에 창조가 되죠. 그래서 여섯째 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창조는 우리가 선택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를 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창조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일종의 뭐 격언이면 격언이고요. 어떤 뭐 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규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 의도된 것이 마지막에 실현된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보면 어떤 건물을 이렇게 계획을 갖고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계획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을 통한 그 교회를 먼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결국 마지막에 이제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게 이제 걸작품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통한 특히 이제 택한 백성들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통 이걸 뭐 천국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 새하늘과 새 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좀 덜 완벽한 데서 더 완벽한 데로, 그래서 less perfect에서 more perfect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인가라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주 만물로 뭐 대단하죠. 그 광활함과 그 광대함, 그 정교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주 만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뭘까 하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먼저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먼저 생각한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 우주 만물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뭐냐? 모든 피조물의 컴펜디움, 요약이다. 뭐 종합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컴펜디움이라는 것은 또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마이크로코즘의 소우주라고도 그러죠. 이 소우주. 왜냐면 이제 사람 안에서는
식물과 동물의 식물과 동물과 영적인 어떤 세상의 요소가 만나죠. 왜냐면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식물과 동물 안에 있는 어떤 성격과 또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 세상의 요소가 같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본질과 육적인 본질이 사람 안에서 만나고 또 하늘과 땅이 결국 이제 사람의 중심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 부처가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에서 이 하늘과 이 세상 모든 게 이것 안에 오직 자기만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이 세상은 인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보면 그 사람은 그 모든 것과 함께 연결하는 띠고 모든 피조물은 사람이 소유하고 즐기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졌죠.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제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마지막이란 말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소우주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식물과 동물 영적인 세계가 같이 만나는 영육의 어떤 그 통합체로서 이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인간 안에서 만나게 되죠. 또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영적인 존재라고 할 때 그 말 또 다른 말로 그걸 인격적인 존재, 퍼스널 빙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또 인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죠. 식물로 먹을 것으로 주십니다. 거처할 땅도 주셨고 또 모든 피조물도 줬고 열매도 주고 그죠? 빛과 열과 공기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on the sixth day에서 여섯 번째 날, 모든 피조물 중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마지막, 이제 여섯째 날 창조했다는 것은, 이날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되게 재밌는 그런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프리 아다마이트라고 해서, 잠깐만요. 자,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게 되게 신학적으로 오랫동안 제기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아담이잖아, 아담.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럼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아담을 만들기 이전에 또 사람이 존재했느냐. 그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담이냐, 아니면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담 이전에 어떤 사람을 만들지 않죠.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면 첫사람 아담, 그죠?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아담 이전에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오래된 논쟁입니다. 가령 이 AD 170년에 보면 안디옥의 이제 테오플로스 필레스와 당시 이제 이집트의 이교도였던 아폴로니우스가 이제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할 때 보면 테오플로스는 이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아담을 첫 번째 사람이다라고 주장했고요. 반면에 아폴로니우스는 이제 이집트 이교도였는데 지구가 나이를 10만 년으로 얘기하고 아담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죠. 하지만 이제 교부들과 정통 신학자들은 이제 성경의 계시에 대한 신뢰로 아담 이전의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요. 하지만 이제 계몽주의 시대로 접어들면 1800년도 이래로 아담 이전에 이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찰스 캐롤이나 조지 디킨슨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인종학적 차원에서 아담 이전에 이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인종이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뭐 우리가 칼라 어떤 피부색으로만 보면 뭐 백인종, 뭐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것도 사실 되게 좀 인위적인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인종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찰스 캐롤이나 조지 디킨슨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학적이나 과학적으로 볼 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이 다양한 인종이 나왔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된다. 그 말은 아담은 결국 이제 히브리 사람의 어떤 신화나 전설에서 만들어낸 그런 첫 번째 사람에 불과한 거고 종교 얘기고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처음부터 다양한 그런 인종이 존재했고 그 다양한 인종에서부터 이제 그 사람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아담 이전에는 뭐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비인종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지구의 어떤 오래된 나이, 보통 우리가 50억 년 정도 보죠. 진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과 이렇게 조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어요. 이제 특별히 이제 복음주의 계통에서 보면 R.A. 토레이나 아니면 클레이슨 아처, 존 스타트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복음적인 그런 이 설교가들이죠. 근데 결국 이제 성경의 계시와 과학 이거를 이제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아마 아담이 이전에 있지 않았겠느냐. 왜냐면 성경이라는 것이 과학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경의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아담 이전에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무조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주장한 그런 이 학자들이나 혹은 아니면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근거로 보면 성경은 한 사람, 그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후에 계속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첫사람이란 말, the first man이란 말을 명확하게 쓰고 있죠. 뭐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나오는 그 아담의 창조기사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처음 만들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은 성경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죠. 만약에 이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므로 사망도 없었을 것이고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모두가 살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냥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진 거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아담 이전에 사람들은 다 살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많은 아담 외에 정말 수많은 그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조기사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흙으로 사람을 믿고 그 끄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뭘 사람 만들자 그러냐는 거죠. 그 자체가 서로 모순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흙으로 사람을 믿고 흙으로 그 끄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를 갖고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있으면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프리아다마이츠라는 소위 말해서 아담 이전에 사람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죠.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Let us make man 이라는 표현 나오죠. 우리가 사람을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이제 엘로힘이라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서 엘로힘이 엘이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임이라는 말이 복수입니다. 복수.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걸 장엄의 복수형,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엘로힘이라고 할 때 이 복수형은 삼일체 하나님, three persons in one nature에서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데 혼자서 우리가 사람 만들자 할 때 그렇게 쓸 이유가 없어요. 혼자 있는데 뭐 그러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 뭐뭐 하자 할 때 일종의 그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consultation 있어요. 상의가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자 사이에 성령 사이에 어떤 상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복수성, 그러니까 위격의 혹은 인격의 복수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토의를 통해서 상의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과 관계없이 몰래 혼자 탁 만든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토의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뭐뭐 하게 하자 해서, 그죠? Let us make man and do them something. 뭔가를 하게 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자라는 어떤 컨설테이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2차원이 된 피조물이나 혹은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 만들자 해서 이제 삼일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우리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리고 뭐뭐 하자라는 것은 이미 존재했던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천사들에게 뭐뭐 하자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또 말도 안 되죠. 보면 그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 말씀으로 창조하죠. 천사들은 이 영적인 존재이지 육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뭐뭐 하자 우리라는 말은 성부께서 다른 두 위격이신 성자와 성령과 함께 만들기로 하신 것이.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라는 것은 마지막 날 만들어졌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다른 그런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컨설테이션이 안 나옵니다. 어떤 상의하고 토의하고.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하는 상의와 토의가 있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 형상대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닮은 꼴, 하나님의 담지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것은 그만큼 인간이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조의 저자는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his image, 그죠? 이걸 이제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그럽니다. 이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로 이마고 데이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자,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창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첫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를 창조할 수 없고요. 천사도 사람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를 만들었다면 인간이 찬미를 받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 누구도 사람이 찬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붓다가 됐든 마호메트가 됐든 누가 되든 찬미를 받을 수가 없죠. 그 찬미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예배를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동일한 피조물이고 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첫사람과 그 위에 모든 사람의 창조주죠. 우리는 모두 그의 자식이고 영어는 offspring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보면 창조주라고 할 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라면 첫사람 아담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냐? 그죠? 아담. 그의 후손은 아담을 흙으로 만들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부가 되잖아요. 부부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일종의 이제 생식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일종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계속 자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만 창조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계속 그냥 가게 하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창조하신 거냐? 그죠? 이게 이제 되게 재미난 이제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론에 가면 이 창조의 기원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창조설이 있고 또 유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계속해서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아담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냥 유전적으로 분여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각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시는 거냐 할 때, 오히려 이제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의 영혼을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설이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생성된 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어떤 부부 관계를 통해서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언제 영혼이 생기느냐, 그거는 이제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뱃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창조.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그죠? 그래서 너희는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든 인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애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젊음의 때가 지나고 정말 공고한 날, 이제 나이가 들고, 그죠? 이제 아무 낙이 없다. 거의 이제 죽을 때 다 돼서가 아니고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죠? 해와 빛과 달이 어둡기 전에는 하나님 어떤 심판 때 이르기 전에, 이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한번 비가 내리고 다시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속히, 이런 말이죠. 지체하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 때, 여기서 창조주는 아담만이 아니죠. 원래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아담이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그 말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의 창조주죠. 그리고 바로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제 다양한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가령 욥기 35장 9에 10절에도 보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 탄식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대화하면서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를 지으신 분이다 말이죠. 나의 창조주다. 이건 첫사람 아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죠. 시편 149편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그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누구냐면 자기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란 말이죠. 시편 54편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라는 존재, 자의식이 갖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지으실 때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부가 사람을 당연히 사람을 지으시고, 또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데 성자도 함께, 하나님의 아들 성자도
함께 하죠. 그래 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만물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전부 다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다 포함하거든요. 여기는 무엇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다 누가 지은 거죠? 하나님이 지었고 그리고 영원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로 말미암아, 그죠?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란 말이죠.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천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생이 쫙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죠.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도 신성모독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가 누구이길래 나사렛 목수의 아들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의 몫이죠. 근데 이 땅에 그 누구도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뭐 그 누구도 종교의 지도자든 뭐 이단의 교주든 뭐 다 사기꾼들이에요. 뭐 따지고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죠? 만물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여기 보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다. 여기 보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여기는 당연히 인간도 들어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다.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령이 이제 사람을 지으시는데 이제 배제될 수 없죠. 욥기 33편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린다. 욥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었다. 성령이 지었다는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궤부로 넣어 사람의 생명이 됐다. 할 때 그 생기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있죠. 이제 그 사람의 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간론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수업을 하면 되게 자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구원론의 측면에서 하니까 조금씩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다 얘기하고. 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을 구성하는 이 본질적 부분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몸, 혹은 육체라고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혼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냐 할 때 인간은 영, 육의 통일체입니다. 영혼과 육체. 그죠? 이제 몸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뭐 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영혼, 혹은 영이라고도 하고요. 보면 영혼, 그죠? 플러스 육체. 소위 말해서 이제 디카타나마스에 대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원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전인으로 만들었죠. 근데 인간은 육체와 그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사람의 육체 몸을 만들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영혼을 주시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과 영혼이 이제 분리되는 게 죽음이고요. 그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고 몸은 죽지만 그죠? 몸이라는 것은 mortal이죠, mortal. 영어로 표현하면 영혼은 immortal. 그죠? 죽지 않죠. 인간의 mortal이라는 말을 모르스가 죽음이가 나타나서 immortal 하면 안 죽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죠. 물론 여기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영원성은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육체는 유한하고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도록. 물론 나중에 이제 부활할 때 사람의 육체도 다시 부활체를 입게 되면 임모털한 상태로 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불멸의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몸과 육체, 몸이라고도 하고 육체라고도 말하는 바디죠.
사람의 어떤 육체를 보면 사람의 몸은 모든 부분이 그 용도에 맞게 만들어진 놀라운 작품입니다. 사람의 근육, 장기, 혈관, 사지, 뭐 피, 혹은 뭐 피의 흐름, 뭐 이 모든 것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제 정말 놀라운 그런 어, 그, 그 피조물이죠. 인간의 몸 자체가 신비입니다. 신비. 시편 139편 14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보면 좀 심히 기묘하죠. 특별히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아이가 또 한 명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목욕시켜서 사진 이렇게 올려놓은 모습 보면 너무너무 이쁘고, 근데 되게 신기하죠. 눈 달리고, 코 달리고, 입 달리고, 딱. 근데 그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뭐, 대단한, 그죠?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또 더 놀라운 건 사람이 이제 두 발로 걷잖아요. 직립합니다. 어릴 때는 이제 기어다니다가 이제 직립하죠. 이건 이제 네 발 달린 짐승과 구별되는 그런 놀라운 특징이죠. 사람이 왜 하나님이 두 눈을 들고 직립해서 걷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헬러에 이제 사람이 이제 안트로포이스트라는 것은 이게 몸을 이렇게 터닝 돌려가지고 위를 looking up, 그죠?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도록 바라본다는 의미가 바로 안트로포스란 말은 이게 이제 위를 바라본다는 뜻이 있어요. 사람이란 말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실 때 그 육체 또한 영혼을 담기 위해 적합한 그릇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림자 같은 거, 물론 뭐 그 약간 엔트로모피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신인 동양론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람의 육체 자체가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보면 사람의 몸은 이제 매우 멋지고 아름답죠. 그죠? 사람의 몸 자체가 그래서 이 몸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보면 뭐 우리 아들만 해도 막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막 근육도 만들고 막 보면 아주 또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머리 다 하고 사람의 몸이 뭐 인간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죠? 또 하와도 보면 하나님이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었죠. 이 아담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아담이죠. 이 아담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아담이란 말이 이제 이디오피아 말로 보면 아름답다, beautiful, 그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름답다, beautiful하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이제 아름답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지었다, 그죠? 근데 이제 인간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나이 들고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죠.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병도 들고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라지죠.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 젊었을 때 그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보면 시편 45편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막 보면 아름답다. 다른 그 누구보다 멋지게 생겼다. 이런, 그죠? 아름답다. 사람이 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그 K-뷰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화장품을 시작해서 뭐 성형수술 뭐 이런 게 요즘 K-뷰티에서 난리죠, 난리. 하얀 피부를 만들고 오똑한 콧날, 뭐 쌍꺼풀부터 시작해서 뭐 팽팽한 피부 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죠. 사람의 몸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임모털 했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죽음이라는 것도 죄의 결과거든요.
물론 이 말은 몸을 구성하는 어떤 피지컬 엘리먼트인데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영원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제 상태에서도 음식을 통해 그의 몸이 유지되게 하죠. 잘 보세요. 이거는 아담이 이제 동산에 있을 때 모든 실과를 먹습니다. 먹고 배설하고 그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먹고 우리처럼 배설을 했을까 할 때 성경적으로 보면 먹고 배설했을 거예요. 추측이긴 하지만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육체도 먹는 것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죠? 안 먹고도 할 수 있는데 먹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천국 가면 먹는 게 없을까? 뭐 그것도 우리가 고민이 되죠. 천국에 가면. 근데 계시록에 보면 뭐 비록 환상이긴 하지만 사시사철 열리는 과일이 쫙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먹는 게 있죠. 푸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한 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 몸이 불멸한다. 홀연히 변화돼서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망이라는 건 뭐냐? 그럼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본성의 필연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거죠. 사망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몸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여기서 죽음은 어떤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영적인 죽음 둘 다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인간이 노화되고 죽는 것은 죄의 결과죠. 그건 뭐 명확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생했겠죠. 보면 로마서 8장 23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뭐하다고요?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해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죽음이라는 말은 죄의 결과랍니다. 죄의 결과. 그런데 이제 펠라기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 또 소시누스와 소시누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죽음이란 문제를 이제 어떤 자연의 필연성, 어떤 necessity of nature에서 어떤 자연의 필연성에서부터 온 걸로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제 그들에 따르면 아담의 죽음은 죄의 열매나 결과나 처벌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되게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이제 인간론에서 상당히 이제 깊이 다루는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깊이 다룰 수는 없는데, 우리의 포커스는 이제 구원론에 해줄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긴 한데,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 죽음이, 생물학적으로 볼 때, 무조건 이게 어떤, 죄의 결과로 볼 수 있는 모든 죽음을, 여기서는 인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나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나무도 보면 나무의 그 표피 같은 경우는 이 죽어서 만들어지는 건 세포가 점점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인간의 세포도 이게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을 계속 겪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으로의 죽음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죽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죽음과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미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면 사시사철 열리는 나무 열매가 있다면 나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나무가 있다는 말은 나무가 그러면 그 나무가 영원토록 죽지 않은 나무일까? 천국에 가면 아니면 그것도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을 겪는 걸까? 그죠? 천국에 가면 단풍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인간의 죽음, 노화, 질병, 그죠? 어떤 세상의 끝, 이런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로 자연도 신음하고, 그죠? 근데 죽음이라고 할 때 죽음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다 포함해서 죽음은 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인간의 죽음은 자연의 그 어떤 무질서와 어떤 파괴적 결과를 가져왔죠. 그건 분명합니다. 또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 그건 뭐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든 생물학적 죽음에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죠. 사람의 몸은 이제 흙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또 사람은 자신이 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죽으면 한 줌 이렇게 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 뷰티, 아름답다는 말에서도 어원적인 의미가 있지만 원래 아담이란 말이 이제 이제 아담이거든요. 근데 이 아담이 원래 아다마에서 이렇게 붙이면 히브리에서 아다마가 되는데 아담이란 말이 아다마 흙이거든요. 흙에서 왔다 이렇게 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재밌는 것은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인간은 호모입니다. 호모인데 이 호모의 어원을 휴무스에서 찾기도 해요. 휴무스란 말은 이제 흙입니다. 그래서 호모하고 후무스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보시면 이게 비슷해가지고 아담과 아다마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담이란 말은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흙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원이 흙이다라는 걸 이제 기억하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성경 명확히 설명하죠.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인간은 이제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이제 티끌과 재도 똑같은 흙의 성분입니다. 다 탄소죠. 다 흙으로 같은 인간의 몸이나 뭐 다 같은 그죠.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자기를 낮추죠.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 나는 흙이다. 나는 티끌이다. 나는 재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유한함, 한계, 연약함 이거를 이제 고백해야 되죠. 근데 성경은 뭐 명확히 전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욥기 4장 18, 19절 말씀.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며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사는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가 있겠네요. 할 때 인간은 이제 흙집입니다. 흙집. 그죠? The house of the earth. 그래서 흙집이죠. 욥기 13편 12절 토성이란 말도 나옵니다. 너희 격언은 개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란 말은 흙으로 쌓은 성에 불과하다. 이 말은 인간이 쌓은 거 해봐야 다 흙으로 지은 성에 불과하다는 거죠.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쌓아도 별거 아니다. 다 흙으로 그냥 흙성처럼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인생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라. 결국은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욥기 33장 6절 내가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그죠?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받다. 너나 나나 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우리의 구성 성분은 이제 흙이죠. 이사야 6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우린 피조물이죠. 우리는 다 주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근데 인간이 이제 흙이지만 인간의 위대함은 그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 우리가 이제 soul 혹은 아니면 spirit이라고 표현해요. spiritual being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spirit 이런 말을 쓰는데 3분설에서는 이제 body, soul, spirit을 이제 구분하게 돼요. 3분설에서는 이 말은 뭐냐면 가령 뭐 워치만니의 영해석한 사람을 보면 워치만니는 이제 인간을 이 body, soul, spirit으로 보죠. 그래서 body는 육체고 soul을 인간의 어떤 정신, 마인드로 봅니다. spirit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인간의 그 영적인 부분. 그래서 정신과 영적인 것을 구분합니다. 근데 상당히 위험하죠. 왜냐면 정신과 영혼을 분리해서 영으로 혼을 죽여야 된다고 그럽니다. 혼에 속한 걸 죽여야 된다. 인간의 어떤 쓸데없는 생각이나 이걸 영으로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을 따르시는 분들은 자꾸 이제 뭐 예배 시간에 막 주 예수여 이런 거 막 외치면서 외치는 이유는 영으로 혼을 죽이는 어떤 과정이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반지성주의가 될 수 있고요. 네,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3분설을 정통으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는 오랜 세월 정통주의는 항상 인간을 영육으로 봤어요. 그러면 혼과 스피릿이라는 건 뭐냐 할 때는 하나로 못 본 겁니다. 기능의 차이지 두 개를 이거를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소울과 스피릿은 같은 것에 대한 또 다른 명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할 때, 난 너를 좋아해 그럴 때 남녀가 만나서 좋아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하고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것 틀리고 사랑하는 것 틀리고 그건 아니라는 거.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아. 그 말은 헤어지자는 말이죠. 친구로 지내자 이 말인데 그때는 구분이 딱 됩니다. 그러나 난 널 좋아해, 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영혼과 육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히브리어에서 원래 그 영혼 혹은 뭐 육체 혹은 특히 이제 그 혼과 영이라는 것은 구분이 되지 않아요. 보면. 기능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조금 때로 좋아한다 사랑한다 컨텍스트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하고 그걸 가지고 3분설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통주의 신학은 3분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적용으로 볼 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3분설에서는 혼을 죽이고 영을 끌어들이는 이 영이라는 것은 숨어있는 뭔가 보이지 않는 뭔데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자꾸 드린다는 것은 뭔가 인간의 내적인 뭔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돼요. 근데 정통신앙에서의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감정과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막 새로운 걸 끌어들이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한다는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임재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막 그 혼을 죽이고 막 그냥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보면. 어쨌든, 자, 영혼을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다른 부분은 영혼이죠. 이제 육체와 영혼 혹은 몸과 영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영혼이라고 할 때 영혼은 substance 혹은 아니면 subsistence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substance는 본질이고요. subsistence는 이제 인격, 뭐 유격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있는 그런 어떤 본성이죠. 그게 바로 영혼이죠. 그것은 어떤 주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부차적인 것이나 액시던트 혹은 아니면 자질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영과 육체가 딱 분리되면 그러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때 그 영혼은 이 독립적 개체로서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또 심판을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러면 영혼이라는 것은 이게 몸의 기능, 이제 어떤
그 물리학, 쉽게 말하면 어떤 이 물리적으로만 설명하려는 거죠. 어떤 단순한 생각, simple thought, 그죠? 혹은 아니면 어떤 thinking nature.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몸의 기능이나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각하는 어떤 본질이나 주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건 뭐냐면 영혼 자체가 인격적인 것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육체는 영혼의 그릇입니다. 영혼이 머무는 집이에요. 근데 육체가 망가지면 영혼은 떠나거든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담긴 그릇이 망가지면 더 이상 영혼이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인격적 특질,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바디에 있는 게 아니라 소울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흙은 몸입니다. 근데 영혼이 들어갈 때 그 몸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생령이 되죠. living soul이 됩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죠. living soul이란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 영적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죠. 사람의 모든 인격적 기능의 주체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마치 장막처럼 사람의 몸 안에 거하죠. 그래서 육체는 장막이죠. 스가랴 12장 1절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서 뭘 짓죠? 심령을 지으신. 심령이란 말이 spiritual heart입니다. spiritual heart. one spirit 말이거든요. 심령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영혼을 만들죠. 그래서 그 영혼이 떠나면 인간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죠. 사람의 영혼은 피지컬, 물질적인 게 아니고 스피리추얼, 영적인 거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에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할 때 마음이 그럼 이제 영혼, 내 기능이죠.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몸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영혼이 떠나서 주님께로 갑니다. 사람의 영혼은 육체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구분하기 위해 모든 육체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보면 사람의 영혼은 모든 육체의 영혼이에요. 육체에 담겨있는 영혼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그죠? 천사는 그냥 영혼, 영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영적 존재죠. 근데 사람은 육체에 담겨있는 그런 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민수기 16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할 때 생명이 스피릿입니다. 이게 영혼이에요. soul. 하나님은 아담의 영혼처럼 몸에 영혼을 불어넣었죠.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은 피조된 영혼입니다. 근데 언제? 이제 이게 항상 논쟁이 되죠. 엄마의 뱃속에서 딱 생성되는 순간, 그죠? 아니면 엄마의 뱃속에서 응하고 나오는 순간. 이거는 이제 낙태 문제하고도 관련된 굉장히 심각한,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될까? 이게 이제 임신되는 순간일까? 아니면 6개월 전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이 완전히 만들어져서 손도 발도 움직이고, 아니면 3개월 전, 아니면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걸 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사람의 육체도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짓는 거죠. 사람의 영혼은 immaterial하고 immortal하죠. 그죠? 비물질적이고 불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을 수 없습니다. 몸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듯이 영혼은 이성과 의지와 감정과 같은 인격적인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 의지, 감정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의 기능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이제 faculty psychology에서 이성과 의지, 또 감정, 또 덕해서 이제 보통 지, 의, 정, 덕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덕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지, 의, 정을 통한 어떤 인간의 기능, 그죠? 이걸 이제 덕이라고 표현하죠. 영혼은 이제 때때로 혼, 혹은 또 생명의 호흡
라이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스피릿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소울이라고도 불리고, 스피릿이라고도 불리죠. 그러나 하나 더 이게 중요합니다. 정통신학에서는 영과 육체라는 소위 이제 이분법을 씁니다. 물론 그 자체가 딱 면도칼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전인이지만, 더 홀맨이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라는 거죠. 영과 육은 때때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이며, 똑같은 그 영혼이 더 우월하거나 더 낮은 힘과 기능을 지시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혼과 영혼이라고 할 때, 이 soul이냐, spirit이냐 할 때 제가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어떤 기능에 있어서의 어떤 우월성이나 좀 이런 걸 표현할 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참분법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워치만 니가 쓴 영에 속한 사람은 상당히 인유적이죠. 왜냐면 워치만 니는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책 읽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을 수립했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탁월한 그런 그런 또 면도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자아가 죽을 때 이런 책 같은 굉장히 좋은 책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불안정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는 삼문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재밌는 건 목사님들 중에 여전히 이제 삼문서를 정한 분이 있습니다. 그 대학 시절에 워치먼 영에 속한 사람 이런 거 많이 읽으셔가지고 근데 정통주의에서는 삼문설보다는 영과 육, 영혼의 영과 육의 어떤 통일체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건 이제 인간론에서 하면 이제 좀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인간론은 따로 해서요. 하나님의 창조, 타락,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지금은 약간 좀 개론적인 측면에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영과 혼과 몸을 세 번 나오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다 보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할 때, 이때 이제 이걸 근거로 두 번 나옵니다. 두 구절 나오는데 이걸 근거로 보통 삼분설 할 때 여기 보면 영, 혼, 몸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냥 혼, 영, 몸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지 않냐 할 때 이 영과 혼이 같이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이 신학을 삼분설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떤 기능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영과 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을 같이 쓸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좋아해 한다고 해서 사랑 따르고 좋아하는 것 다르고 다른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담의 영혼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서 창조된 것처럼 하와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창조되었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갈비뼈를 가지고 다시 하와를 만들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와의 영혼은 아담의 영혼이 분여된 거냐? 아니면 그 순간 하나님이 하와의 영혼을 창조하신 거냐 할 때, 아담의 영혼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듯이 하와의 영혼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만든 거죠. 보면.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와의 영혼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거나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은 소위 이제 유전설 트라두스라고 해서 라틴어로 영혼이라는 것은 몸을 물려받는 것처럼 부모에게서 물려받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영혼도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인정하기 좀 어렵다. 여기 대해서도 물론 그 논리가 쫙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론에서 자세히 할 때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지금은 우리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은 분이지만 죄가 없었다. 만약 우리가 부모에게서 몸과 영혼을 물려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죄 또한 물려받지 않으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몸과 영혼을 이렇게 물려받는다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신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구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죠? 우리를 경계하였더라도 공경할 것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에게 구분하죠. 사람은 육체와 혼,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있으며 죽을 때 몸과 영혼이 분리되죠. 이거는 이제 유전설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동물은 이제 몸과 동물의 혼을 갖고 있다. 이는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전달된다. 하지만 사람은 그의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는다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물혼이라는 것은 이게 되게 재미난 표현인데요. 동물도 보면 어떤 인간의 어떤 그림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동물에도 보면 그죠? 그래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면 막 강아지가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죠. 막 좋아하는 감정, 그죠? 옛날에 우리 강아지는 제가 가면 막 온몸을 떨고 막 떨면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동물에는 동물의 혼이 있고 식물에는 식물의 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식물과 동물을 영적인 어떤 걸로 보지 않습니다. 아바타에서 보면 이제 식물에게 혼이 있다고 그러죠. 혼. 영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만 기독교 관점에서는 이제 그림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 이런 면에서 이제 동물의 혼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이사야 57장 16절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금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여기 보면 내가 지금 그의 영과 혼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지셨단 말입니다. 에레미야 38장 16절 히스기야 왕이 비밀리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 이 영혼을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은 영원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었죠. 플라톤이나 이제 오리겐 같은 사람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모든 인간의 영혼의 선존재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타당하지 않죠.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간의 모든 영혼은 영원해야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영혼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존재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10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세전에는 하나님만 계신 겁니다. 창세전은 영혼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시공의 창조예요. 그죠? 그 전에는 영혼부터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시공을 만들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때 인간의 육체와 더불어 창조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만 계시죠. 물론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전에 천사가 창조됐겠죠. 천세 타락도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미혹이 되는데 그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천사의 영혼과 동시에 창조되지 않죠. 그죠? 그랬다면 이 미혹도 없잖아요. 보면 천사가 먼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혼이 담긴 집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먼저 만드시고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었죠. 영혼이 머리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이 돼요.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에 있느냐, 머리에 있느냐, 아니면 가슴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발가락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면 그건 모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 쉽게 말하면 이제 뉴로사이언스, 뇌과학 같은 데서는 뇌에 있다. 모든 것을 다 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죠. 보면. 근데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혼이 언제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신비에 쌓여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의 성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죠?
이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만들어지죠. 디모데전서 2장 13절 이는 먼저 아담이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짐을 받죠. 이거는 이제 되게 재밌는 건 이제 바울은 이것을 가정에 있었던 권위의 문제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보면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짐 받았다. 헬퍼, 조력자로서의 어떤 모습. 그래서 사람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돕는 배필이란 말로 성경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똑같은, 그죠? 동일한 형태의 물질에서 만들어졌죠. 육체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죠? 그들의 영혼은 무로부터 미리 존재하는 물질이 없이 만들어진 겁니다. 비록 둘 다 똑같이 먼저 먼지이고 흙이지만 아담의 몸은 흙에서 하와의 몸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지죠. 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 갈비뼈에서 만드신 이유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남자보다 우월하게 여기지 않도록 아담의 머리에서, 그죠? 아담이 그 남자와 여자를 짓밟거나 경멸하지 않도록 아담의 하체나 뭐 그 밑에가 아니고 그의 동반자로 여기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도록 심장에 가깝고 팔 아래에 있는 갈비뼈를 뽑아서, 그죠? 팔 아래에 있다는 말은 보호 돌봄이죠.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와는 이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인간은 이제 사회적인 존재죠, 그죠?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독차하는 것을 좋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십니다. 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도록 성경은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처음 사람을 지으자 사람을 의롭게 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이제 소위 형상론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지, 그죠? 라틴어로 이제 이마고 데이, the image of God.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짰단 말이죠. 형상이란 말은 form이란 말입니다. form. 이 말은 닮은 꼴이라는 말이죠. 담지자, 닮았다는 의미에서 자기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뭘 닮았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그런 의미죠. 직접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죠. 하나님이 통치자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닮은 꼴로 만들고 통치하도록 하는 거예요. 통치하도록. 이걸 우리가 이제 도미니언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경우에 따른 컬처, 문화가 여기서 나왔다 그러죠. 바로 여기서 다스리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령 마이모니데스 같은 경우는 형상은 영혼, 모양은 이 사람에게 속한 어떤 부차적인, 예를 들어 물질, 몸 같은 걸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어쨌든 액시던탈한 어떤 부차적인 것으로, 액시던탈 퀄리티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보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동시 언급되기도 하지만 어느 하나 따로 이렇게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한 논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론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상당히 깊이 다룹니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에서 가톨릭 신학에서는 이제 형상과 모양을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 신학에서는 형상과 모양을 하나로 보고요. 그래서 형상론에는 사실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같은 담지자, 닮았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아니죠.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나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형상대로 천사들을 만들어 그런 말은 성경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간은 탁월한 존재라는 걸 의미하죠. 가치 있고. 천사들은 영적이고 불멸하고 불가시적이고 본성상 의롭고 거룩하다는 면에서 하나님과 닮았고, 그래서 이제 때로 엘로힘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것이 인간의 몸과 다른 피조물에 대한 지배, 그죠?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고 또 이 도미니언, 컬처, 그죠? 이 government 이런 측면이 이제 있다는 면에서
천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천사들 향해 성경 어디를 봐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 골로새서 보면 영광의 광채 할 때 그의 형상이란 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는 그의 형상이 영광의 광채를 할 때 그 형상은 에센셜 이미지입니다. 본질적인 형상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완벽한 성품의 일부를 닮았을 뿐이죠. 하나님의 이런 성품들은 사람 안에 단지 섀도우,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중생을 통해서 이 성도의 형상이 다시 regenerated 이미지가 되죠. 다시 새롭게 renewed, 갱신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의 신의 성품을 담는 거죠. 담지자입니다, 인간은. 그죠? 심지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본성에 좀 더 이렇게 닮아가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되죠. 그래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제 그런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는 전인 몸과 영혼이죠. 물론 여기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형상의 자리를 이제 영혼 자체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전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뭐 안소니 오쿠마 같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를 이제 전인, 홀맨 이렇게 봅니다. 장기일도 보면 이제 이 전인으로 보거든요. 몸과 영혼.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를 영혼으로 이렇게 한정짓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 크게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이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인격체인 사람 안에 존재하죠. 그죠? 또 부활할 때 영과 육체가 새롭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 온과 몸과 혼이 흠없게 보존된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나옵니다. 사람 안에 있는 형상은 그림자이긴 하지만 그의 몸에도 나타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죠. 이제 안트로포폼피즘이라는 것은 이제 신인 동영설인데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처럼 손과 발, 눈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이 육체를 가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육체는 이 영이신 하나님, 그죠? 영이신 하나님의 어떤 그림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인 동용론적으로 자기를 낮춰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로서의 어떤 모습은 지니고 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어떤 육체의 불멸, 이제 죄로 말미암아 유한하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도 다시 이제 새롭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과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이제 영혼에 거처라는 데서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담지자로서의 어떤 모습,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The main part, the principal part는 인간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성령으로 만드시죠.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이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 또한 사람의 영혼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뉴맨이 되죠. 중생의 역사를 통해. 나중에 제가 이제 중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은 영적이고 비물질적이고 불멸하고 비가시적이죠. 그죠? 하나님은 the most simple and uncompounded spirit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그죠? 인간은 담지자입니다. 담지자. 그래서 인간은 영혼은
비물질적이고 불멸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지 못합니다. 닮은 꼴. 더욱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처럼 이성과 의지와 감정과 같은 인격적인 능력과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건 뭐 명확합니다. 자,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지혜, 지식, 이해, 의, 거룩에서 하나님과 유사성을 나타냅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요.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에 자연적인 상태 이런 특징을 온전히 드러내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보면 이 지적인 부분하고 또 그의 의로운 상태 뭐 이런 데서 이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죄 상태에서의 아담은 대단한 내추럴 knowledge, 자연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몸의 구성과 자신의 생각의 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요. 그는 다스리라고 주신 피조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그들의 본성에 적합한 이름을 줄 수 있는 지식과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또 창조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피조물을 통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이해에 있어서 이 아담은 큰 자연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죠. 무죄 상태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타락한 상태에서도 자연적인 지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더듬어 알 수 있는데, 무죄 상태에서 아담은 얼마나 더 많이 알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 일반 계시의 측면이 훨씬 더 영역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아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겠죠. 반면에 이제 범죄하기 이전이니까 중보자나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을 겁니다. 예수의 대속과 성령을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도 몰랐겠죠. 뭐 여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 없었으니까. 하지만 자연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혹은 사회적인 것이든 알아야 할 것은 명확하게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입니다. 그게 올바름과 의, 거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담을 선하고 정직하게 지으셨다. 거룩하고 의롭게 지으셨단 말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나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이 말은 영어로 upright란 말입니다.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의 이해는 모든 오류와 실수에서부터 자유로웠다. 그의 의지는 선한 것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감정은, 그죠? 올바른 대상을 향해 올바르게 흐르고 있었다. 그의 마음에는 죄악된 움직임이 악한 생각이 없었다. 악을 향한 어떤 경향과 성향도 없었다. 그의 행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었다. 쉽게 말해서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original righteousness라고 그러거든요. 원의의 상태, 범죄하기 이전은 innocent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의의 상태에서 아담은 rectitude라고 그러고 올바름인데 의롭고 그리고 integrity, 위엄이 있었고 그죠? 또 righteousness, 의로운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아담을 만들 때 본성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아담이 자신의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획득한 게 아니고 원래 아담은 의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거룩하고 의롭게. 그죠?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은 어린아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인. 바로 그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이 성숙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로운 상태였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만들 때 그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담의 의는 그의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심겨주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이 아담은 이제 지성에서 지혜와 의지에서 거룩과 감정에서 올바른, 그러니까 지식과 의지와 감정에서 올바르고 선한 질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지체들이 감정에 순종하고 감정은 의지에 순종하고 의지는 이성에 순종하고 이성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죠. 그래서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이렇게 조화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정직하고 무죄고 죄가 없었지만 언제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가 아담의 선택에 의해서 의지의 자유를 통한 선택에 의해서 뮤터블 하죠. 이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직하고 의롭게 만들었지만 거룩하게 의로운 상태로 만들었지만 범죄로 인해서 이것이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죠. 조금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참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요 부분하고 이제 천사의 타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